설교의 제목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장마철이 되어도 정말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의 기간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너무 비가 안 와도 이것은 굉장히 또 우리에겐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쨌든 마른 장마 끝에 또 대단한 폭염이 와서 그래서 양산은 12도까지 올라간 지금 또 이제 태풍이 이제 오고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태풍 속에 또 습한 바람이 또 들어오니까 그죠? 가만히 계시면은 또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래서 정말 열대야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많은 분들이 지쳐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우리가 가뭄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영적인 가뭄, 즉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 고갈이 된 듯한, 이 영의 에너지 고갈이 된 듯한 이 번아웃이 드는 마음, 이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요 바로 인생의 큰 가뭄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큰 가뭄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가뭄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가뭄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 또 한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둘러서 묻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온전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 아무개야, 너는 정말 사막에 홀로 서서 말라가는 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더위도 이겨내는 나무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지금 또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뿌리가 생수의 권원이 되시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샘은 말씀의 샘이죠.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영원하리라. 바로 그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지는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일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가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막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것일까요? 답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도 아니고요. 물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늘 흐르다가 샘의 물길을 다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물 공급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내게로 늘 오고 있던 그 물길이 다른 곳으로 틀어져 버리는 거죠.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드렸죠.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설악산 수양가래에서 정말 그 큰 하천이 있었는데, 정말 멋들어진 하천인데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 밤에 그때 제가 자고 있었는데요. 그때 휴가 때 거기에 이제 수양관으로 가서 자고 있었는데, 이 돌이 무슨 열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릉캉캉 하는 이제 물소리들 있죠. 바위가 굉장히 이만한 바위들이요. 아니, 그 물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해요. 그것이 벽을 치고요. 우릉쿵쿵. 이 무슨 도대체 이런 소리가 이렇게 큰가. 아침에 이제 다 보니까 이 수양강 끝자락까지 흙이 다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물길이 새로운 물길로 다른 곳으로 물길이 크게 나더라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야, 물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물이 공급하여져서 아주 멋들어진 그 설악산에 내려오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하천 얼마나 예쁘고 멋들어졌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공급이 끊어졌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끊어지면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정도면 사막화가 이루어진다. 그 지형과 기후와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3년 정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와디 사막에 물 흐른 흔적은 있는데, 그런데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물이 흘러간 흔적밖에 없는 그런 흔적을 와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땅속에 그냥 물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흘려내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목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번제단의 그 조각목, 가시나무거든요. 그걸로 만드는 아주 여문 그 나무들 외에는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저주받은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발부둥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아이고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 자신의 경험과 힘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중간에 알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깨닫고 돌아온다, 회개.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직진하게 되어지면 목표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를 일컬어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된다 하면, 또 이 환경만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시원해지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것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누구든지 주께 의지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데, 여러분 물이 많아도요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의 샘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광야의 뜨거운 그 광야에서 조금만 걸어도 우리나라 이 폭염 그게는 뭐 40도는 기본이고요 5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50도 이리 올라가는데 낮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은 일교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사하지 않아요. 이 겉옷을 그래서 이제 항상 걸치고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겉옷을 빗쟁이라도 돌려줘라. 추위에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라의 선물을 보면은요, 그 땅에 직접 가보시면 정말로 그 사막인데 그 땅이 촉촉해요. 근데 그 촉촉한 땅에, 그 땅에는 이 식물이 자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제 야자수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마라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셨다 이거죠. 근데 마셨는데 어떤 물이었습니까? 도저히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그 사막의 모래가요, 다 바닷물에 촉촉이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나뭇가지를 던짐에 그 스디쓴 물이 어떤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단물이 왜 단물이겠습니까? 그 짜디 짠 그 물이라 할지라도 우물인데 바닷물이 스며들었고 그 바닷물을 없애 주시면서,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갈증이 굉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실 때에 얼마나 일하고 난 뒤에 땀을 뻘뻘 흘리고 차가운 냉수 한 그릇 마셨을 때에 얼마나 뭔가 마음이 영혼까지도 시원해지는 듯한 바로 그런 기분.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목이 정말 갈증이 심할 때에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면은 물맛이 꿀맛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꿀을 타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것만큼 이 물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표인데,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선물도 단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또한 무엇보다도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위로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사막화가 되어간다.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내 삶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공고함과 황폐감과 그 어떤 그 인생의 영혼의 번아웃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함께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게 되는 법입니다. 반면에 7절과 8절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폭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환경이 사막 같아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변에 뻗은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가뭄 속에서도, 이 폭염 속에서도 저 나무는 잘 살아남는가? 잎이 청청한가? 오히려 더 힘든 세상이 될수록 오히려 뻗어가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우리가 바라는 인생들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난은 시련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로 아는 자, 바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로 알아가는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오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눈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모든 인생들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다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작은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이 느끼기에는 남들이 보아서는 별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은혜의 분량에 따라 사는 존재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그러니까 남이 겪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죠. 왜냐? 그에게는 큰 고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쨌든 8절 중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더위가 올지라도, 누구에게나 더위가 온다라고 하는 것, 연세 드신 분들은요, 얼마나 이 더위에 힘드신가. 저도 너무 힘든데 얼마나 정말 또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위도 오고요, 가뭄도 옵니다. 좋은 날도 오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불티와 같은 고난은 하늘로 날아오른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환난과 근심 자체가 없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근심이 없을 만큼 그것을 감당할 어떠한 그 인내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까쯤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더위가 없겠습니까? 폭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보면은 이 작은 또랑도 말씀드렸다시피 넓게 보이잖아요. 나중에 커서 보면 아이고 너무 작다 이거죠. 어른이 되어서 건너가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 경쟁했다는 말인가? 힘들어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햇빛이 강해지면 타서 죽어버리지만은 물이 있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인생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의지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햇빛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푸른 잎사귀가 되어지고 열매가 더 달콤하게 익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대 식물이 왜 달겠습니까?
그 강한 햇빛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식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푸릇하고 파릇하고 아주 막 기세가 그냥 올라가듯이 잎이 청청하면서 아주 힘이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주 물을 잘 주고 잘 이렇게 길러왔기 때문이죠. 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햇빛이 없다면 푸른 잎사귀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지에 잎사귀를 푸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꽃을 더욱더 꽃다운 꽃으로 피우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를 더욱더 아주 향이 나고 맛나고 보기 좋은 그 열매를 무르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에 물이 흘러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수가 넉넉히 공급되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500m, 1000m 가야 겨우 한 그루 있는 그 작은 조각목으로 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냥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고 그냥 포도나무 나무가 제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이게 이 조각목이요, 이게 쭉 올라간 조각목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 지그재그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단단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오동나무, 박달나무 그러잖아요. 그만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나무는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이 조각목이 자라난다 그죠. 뿌리가 생명수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지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헤매이다가도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내가 다시금 회전하여 돌아서서 주님에게로,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였나이다. 그 순간 내게 뿌리를 내게 해주시면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정말 지혜의 군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깊은 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맥가더 장군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간추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 내 자녀를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싸울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어떤 기도냐?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고난에 맞서서 환난과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웬만한 환난과 근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이쯤이야. 남들은 힘들어해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자체는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전해도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 고난은 누구든 즐겁게 반겨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물론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고난 자체가 오면은 저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고난이 오면요, 힘든 건 사실이더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뿌리를 받쳐주고 있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또 그것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가뭄이 아니고 나를 성숙시키는 축복의 태양빛이 되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영혼을 허탈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이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또 물질 때문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또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저 드시면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안 먹어도 돼. 빈사하는 거죠, 빈사. 굶어 죽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족할 때는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혼의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물가에 심긴 나무로서 내가 생수가 말라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요, 생수가 흘러가면 저런 사람은 쓸모없어 하더라도 나는 쓸모없어 하더라도 주님의 생수만 흘러가면 그 속에서 잎을 띄우고 싹을 띄우고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 맺는 보다 더 큰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죠. 이 어려운 때, 대혼란과 극심한 또 경제난과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른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생명이며 길이 되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시대에 그 무엇과 그 누구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며 이와 같이 어떤 가뭄에도 뿌리를 내릴 때에 바로 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는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돌아가던 길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인지라 유혹받기 쉬운 인간, 연약한 인간임을 아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듯이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또 인용하여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오라.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탕자의 기다림과 같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가 하나의 위기의 바람을 타고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야. 오늘 또 물가에 심긴 나무로 내가 돌아서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이 가뭄 속에서도 가뭄은 해에도 아버지여 참으로 잎이 푸르며 꽃을 피우며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버지여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더욱 주께로 향하나이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께 아버지여 영광 돌리며 쓰임받고 그러한 인생이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누리는 또한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